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프레디 베스트는 직업이 로데오 경기장에서 말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로데오 경기에 나가기 위하여 말을 타고 나가는 순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얼른 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심장마비인 겁니다. 장례 방송으로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우리 프레디 베스트 씨가 지금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라는 방송이 나오자 작은 로데오 경기장은 기도의 전으로 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는 도착했고 프레디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간절히 하나님, 프레디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희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프레디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레디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천국에서 보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불빛이 처음에는 하나 둘 보이더니 수백 개의 불꽃이 막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불꽃들이 다 모아져서 굉장히 밝은 빛으로 폭발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빛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1분 동안만 이 프레디가 간증하는 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wed me to see the prayers that came up for me. And it started with one bolt of light. And then there was 2 bolts of light, and 3, and then there was 10, and there was like hundreds, then there was thousands of bolts of light. Each one of those bolts of light was a prayer that someone had sent up for me. And when there got to be so many bolts of light,
it exploded into the brightest light. And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It was just a very, very bright light. And that's when God sent me back. And when I came back from that, I was in the hospital bed and they had my arms tied down. I was on life support. They had a tube down my throat, had an IV in my hand and one in my neck. And when I came to, I tried to struggle and get up. And the nurse there said, "Mr. Vest, you're okay." And I just looked there and I said, This isn't okay. You don't know where I've been. This doesn't compare to. 오늘도 기도의 혁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결단을 위해서는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오늘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혁명적인 결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자, 이제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며 목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동문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있는 포도나무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밭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과 10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3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듯이 주님이 10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라도 띄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봐서 너 기도하는 정성을 봐서
내가 응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 주시겠다. 주실 마음이 없으신데 그런 얘기 하실 리는 없잖아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호언장담하며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까요? 오, 대단하군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만큼 기도하시나요? 네, 뭐 권사님은 기도하시죠. 다른 분은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안 붙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무엇이든지 다 원하면 이루어질까? 진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단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자들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은 뭐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담대히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치우지도 않고 당연히 엄마가 치우는 걸로 알고 다리 드는 것만이라도 어디냐 이러면서 그렇게 아기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아기가 안아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졸리다고 울면은 재워주느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면은 맛있는 걸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아기들은 날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 아기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아기들에게 있어서 아기들이 뭐든지 구하잖아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뭘 알지도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합니까?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아빠고 내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얘기들이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이 아기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믿음은 simple trust,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기들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것도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로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잘 돌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Simple trust. 이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져와요. 이 아기들의 이 단순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구름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람에 밀려가서 사라지고 심플 트러스트, 단순한 믿음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다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뭘 아까워서 못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기도는 심플하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배구할 때 보게 되면 배구 공이 딱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탁 하고 하죠. 그리고 세타한테 가면 세타가 가장 잘 이 스파이크를 할 수 있는 동료한테 탁 이렇게 또 이쪽으로 또 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공만 오기만 하면 세타가 이렇게 잡은 세타는 아무도 없어요. 그 공은 전해주기 위해서요. 토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그 문제를 부둥켜 안으면 그 불덩어리가 우리의 속을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거야. 문제가 오게 되면 토스하는 거야. 누가 제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야. 하나님 또 문제 왔네요? 탁 토스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스파이크하면 이기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생각했더니, 우리의 삶은 사실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내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심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죠.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아. 아니,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얼른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문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얼른 가져가야 돼요. 작은 문제가 큰 위기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갔었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부둥켜 하고 있다. 이 작은 문제가 그만 나의 삶에 큰 문제로,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를 감지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상처를 입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반사적으로 탁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어떻죠? 그것 때문에 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심플 프레이, 심플하게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help me, 도와주세요. 다른 거 그거 할 거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당할 문제를 알고 계시죠.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help me 하면 주님이 얼른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큰 염려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가지고 있다가 힘들었다가 겨우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뿐만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플 프레이, 심플 기도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까지 초청을 받은 걸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이 혼인잔치를 여는 그 혼주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인척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던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먼 친척이나 동네 사람이라면 그걸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 집의 종이 이 마리아가 주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첫 번째로 기도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주되는 신랑 신부의 부모한테도 어떡하냐고, 포도주 다 떨어져서 사람들 흥이 다 깨지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얼른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갔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이 기도, 특별한 문제만 있을 때가 아니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수시로 주님, 제 마음이 무겁네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네요.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 만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게 요청한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심플 프레이죠. 심플 기도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만 말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느닷없이 내 삶에 부딪혀 오게 되면 속을 끓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냥 심플하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나를 겸손하게 하시든지, 어떤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염려했을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가 아직 기적을 일으킬 그런 때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요? 알았다고 주님. 아들이지만 이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아니면 그러지 말고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능력 있지 않냐고 말이야. 이 애미 체면을 봐서라도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인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거. 그러니까 떠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떠났어. 왜 그랬을까요? 몰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만 있을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심을 믿었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간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간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처음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는 기적을 행하실 마음이 없었는데 왜 주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드리라는 걸 믿고 구하는 그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저는 좀 이런 기도를 많이 한 편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게 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얘기해요. 이렇고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에 부분에는 꼭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었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주님 뜻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뜻이니까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제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플 기도를 못해요.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장난꾸러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는 꼭 안 하셔요. 그보다 더 좋게 하시지. 더 적당한 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게임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한테는 힘들어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것들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내가 믿음 안에 쓰게 된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죠. 오늘 제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좀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심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심플 트러스트.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자. 심플 트러스트. 단순한 믿음이죠. 또 하나는 심플 프레이. 심플 프레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 이런 문제 있어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심플이라는 단어를 둘 다 사용했지만 사실은 심플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는 알죠. 토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나한테 그 문제가 다가오기에는 토스가 아니라 뭐예요? 허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부둥켜 안고 있다가 그냥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힘들고 이러다가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함을 속이 시커멓게 탈 때까지 부둥켜 안지 마시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결의를 가져. 혁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어떤 문제가 올 때 주님 앞에 얼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도거리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여러분의 인생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 심플 트러스트, 의심의 불순물이 제거된 단순한 믿음과 심플 프레이, 문제가 생기면 심플하게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